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방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리다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침체되는 나라와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아십니까? 1년 동안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적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장로교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조건 다 은사가 좋고 오순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던 캐나다는요, 1990년에 토론토 블레싱, 바로 강력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입신하고 환상 보고 방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서 막 깔깔깔깔 웃고 이런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원주의와 세속화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사적, 성령적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은사주의 운동이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쇠퇴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론이 아니라 성령론으로 뭉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은사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체험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이랑도 같이 교류합니다. 여러분, 뜨레스디아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바로 한국교회 안에 있던 성령 수련회, 수양회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카톨릭이랑도 우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지만 우리의 고백은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지 이 기독론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원주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의 불을 자신들만 누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 성령운동하는 데를 과거에 많이 갔었는데요,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운동 하다 보면 은혜와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벤츠 사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의 자녀니까 그 자녀에 합당한 신분처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열방에 흘려보내주고 나눠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시 세속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말씀의 균형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셔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오 크리스티아나의 렐리기오니스, 바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새벽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서 회개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제가 잠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강요의 주제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자연 계시와 성경을 주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세 번째 시간, 삼위일체. 위라는 것은 벼슬 위자로서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 네 번째 시간은 창조와 섭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피조세계와 협력하여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원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책, 오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의 형벌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마음은 오염되어 전적으로 무능하며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100% 하나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엔 성령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죠? 따라합시다.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 그래서 성부는 계획, 성자는 실행, 성령은 적용.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홉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 완성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외우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냥 구원자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지성으로 또 작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회개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보기 전에 한 7년, 8년 전쯤에 순복음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이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본인은 수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이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극단적인 제세례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소욕, 죄의 진료, 칼빈은 바로 죄의 진료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대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지배, 죄를 따라가는 옛사람의 지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지 죄의 유혹은 날마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죄에 대해서 막 끊었다라는 간증들 저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게 하지만 죄에 대한 소욕이 날마다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성적 문제로 다 넘어지잖아요. 섰을 때 넘어졌을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 성화를 우리는 쫓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한 끊어짐은 그건 예수님 오셔야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죄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죄의 유혹을 주는 사단 마귀가 무저갱이나 게헨나 지옥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자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신자가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화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랑 회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회개 따로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어날 때 회개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신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 짧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전에 저의 행동적 죄에 대한 회개는 있었지만 새 사람을 입는 회개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를 짓던 이 지배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지배는 끊어졌지만 죄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저희 부대를 4번 위문 갔습니다. 그때마다 대대장님, 중령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대장님 딱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 전역한 지가 한참인데도 무궁화 2개만 보면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긴장이 되고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구습의 틀, 옛사람을 쫓아 행하는 구습의 틀이 우리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이 구습의 틀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손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있는,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역증을 꺼내서 나 민간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나 민간인이야 해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요, 지금도 여러분 70이 돼도요, 숟가락만 들 힘이 있으면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이럴 때 죄 안 져야지, 죄 이겨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과 함께 죽어 내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억지로 나 죄 안 져야지 하면요 100% 무너집니다. 이거 어디 나오죠?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죄에 대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 이기려고요 금식기도 막 열심히 기도 못 이겨요. 그것과 안 됩니다. 죄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내가 한편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 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나와 죄가 한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 짓게 하는 건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라고 진리 싸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님들이 가끔씩 저를 놀려요. 어떻게 놀리냐면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하루에도 한 50번 이상 하거든요. 제 안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마냥 제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지나가는데 막 뭐랄까 이렇게 막 옷 파진 여자가 지나가면 제 안에도 음욕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아멘. 이럴 때 죄의 소욕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지방교회 워치마니 같은 이단들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막 신비한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 안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나이 드셔도 내 안에 분노,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질 때 그때부터 죄의 소욕은 죽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당신이 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1분 게임, 24시간 이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했는데도요,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은요, 토포스로서 발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배당하진 않지만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4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죄가 너희 발 앞에 섰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마귀가 이 죄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마귀가 계속 쏠 때마다, 꼭 요한계시록에 전갈이 쏠 때마다, 마귀가 죄를 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사로잡혀 꼭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계속 옛사람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믿으면 맞아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한번 화냈으면요, 여러분 계속 화나는 게 분노가 안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 화냈을 때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밤을 지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밤을 지날 때 진짜로 가벼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음란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 음란을 접한 것부터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가운데 분노했던 그 시절부터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자범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학은 없었지만 신앙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을 빼고 어디 등산 갔어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신학은 없지만 신앙이 있어서 아이고 주님이 내가 예배 빼먹으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학은 있고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빼먹고 사고 나도 에이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은요, 죄에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70% 이상은 죄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직간접적인 죄에 의하여. 많은 분들이 이 회개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뭔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저주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자범죄를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죄의 소욕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볼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